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죽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울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뜻과 은혜 가운데의 하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고 그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함으로 그 모습에서 떠나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땅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의 모습 또 그리고 다윗이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쳐 보이는 그러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고 그리고 아주 변덕스러운 그러면서도 아주 완악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다윗은 지금 한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누군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에서 봤듯이 이제 가드, 블레셋의 5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로 망명을 해서 피해서 그곳의 왕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징집이 되었었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로 참전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른 블레셋 리더들이
다윗의 일행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저들이 전장에 나아갔다가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전장으로부터 떠나도록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처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이제 또 다른 부족들이 아말렉과 또 아말렉이 이끌고 온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거처가 불타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과 심지어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길을 추격하여 되찾으려고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그 길잡이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는 바로 그 길에서 버려졌던 병들었다고 자기 주인, 즉 자기 대열로부터 버려졌던 한 애굽 소년이었죠. 다윗이 그를 이런 길잡이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를 선대한 것은 아닙니다. 추격하는 길에 다 죽어가는 병들어서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얼마나 기진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다윗이 지금 가는 길, 그 추격하는 길도 바빴겠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물었더니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부대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길을 짚어서 추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일 같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시는 듯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길잡이가 없었더라면 어디로 갔을지 알 길이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추격하겠습니까? 시간도 허비하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여 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여러 날 동안 군대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이 상황 속에서 기진한 사람들이 나는 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추격을 하여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추격을 마침내 다 하여서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던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치는데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 꼬박 이틀에 걸쳐서 그들을 공격하여 이제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 한 사람이 없었다. 다 그들을 이제 무찌르고 그리고 다 응징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게다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죽이고 응징하면 뭐합니까? 지금 목적은 누굴 죽이러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 자식들을 이제 되찾으려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았다고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혹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걱정했을 것이고 가다가 죽였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때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되찾았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개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불과 우리가 지난 어제 장면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지 않습니까? 참 백성들은 무섭습니다. 이 소위 그 정당의 지지율,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 정파들의 그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 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뭐 자그마한 하나의 일이 있으면 그렇게 바뀌었다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안 바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것
뭐 그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이 제사장을 불러서 여호와 앞에 여쭈었지요.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추격하라,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랬다가는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저랬을 때에는 다윗이 다 이겼다고,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높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저 내 마음에 합하면 아주 그냥 그 칭송을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전리품, 사실 전리품이 아니죠. 그 가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고, 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되찾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가에 이제 머무르게 했던 중간에 이제 낙오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도에 이탈했고 포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여기에 머물러라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쉬면서 기력을 얻어서 다윗 일행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악한 자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거기 뒤섞여 있었을 터인데, 뭐 전장에 나아가는데 착한 사람들만, 말 잘 듣는 사람들만 골라서 나갔겠습니까? 모두 다 나가서 힘껏 싸워야겠죠.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쉬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을 다 똑같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 되찾아온 가족들이야 저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지만 다른 것은 절대로 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같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혼자는 아니지만 내가 속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므로 우리가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걸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아쉬움 속에 삽니다. 늘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으면 좋겠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잘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또 여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주신 것이다,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눕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웃 앞에 그것을 기꺼이 나눕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건 내 건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절대로 내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김밥 한 줄도 나눠 먹을 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하고 어리석은 심성입니다. 말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아멘. 이래놓고 아니지, 이건 내가 한 거지, 우리가 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하고 똑같이 나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갔는데 한 번도 경기에 나가지 않은 후보 선수에게도 뭐 상금을 주고 뭐 혜택을 주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주전 선수들에게도 뭐 똑같이,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줄지 모르지만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저 후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그 팀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함께 훈련하고 그리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이 있죠. 오히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전 선수들이 더 긴장을 하고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건 주지 마, 줘. 그런데 이것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눠야 함을 아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에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다시 그 거처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됐던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블레셋 지경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 그 전리품을 다 떠오르는 그 유다 족속에 있었던,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이 싸움을 싸우고 이겼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다윗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그 다윗과 함께 그 전에 교류하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크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지가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아예 다 넘어갔다. 그는 아예 조국을 배반했다, 팔았다. 그리고 저만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의 종이 됐다. 블레셋의 개가 됐다. 블레셋의 군사로 전장 입구에까지 왔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느냐? 그저 인간적으로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그 손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으로 부르시었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꼭 이제 챙기는 일, 그리고 꼭 참석하고 꼭 마음을 나누는 그 일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나누어야 하는 이들과 함께 그 고백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한된 어떤 시간과 어떤 에너지가 있을 것이에요. 물질의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쁨을 의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가하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